저희 악보를 보시면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내일 특기본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라는 상황에 특별히 로마 교회라는 이 상황을 조금 배경적인 지식으로 이해됩니다.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며 또 황제를 신이라고 말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로마 교회가 시작한 이 로마 땅에 이 교회, 로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특징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러 나갑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나가지 않죠. 제물을 준비해서 곡식이든 고기든 준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것들을 자기의 신에게 바치죠. 그리고 그 신에게 바쳐지면 어떻게 분배되냐면 3분의 1은 태워서 신에게 주고 3분의 1은 본인이 다시 들고 갑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은 제사를 담당했던 그 사람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문화를 보면 로마라는 사회 안에 시장에 가면 실제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재물 중에 개인이 소유한 것, 제사장이 소유한 것들이 다시 되팔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죠. 이게 또 제물로 나왔던 음식이구나, 곡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재물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고민합니까? 로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상에 대한 문제에 민감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알기에 시장에 파는 모든 것들을 나는 사 먹을 수 없다 하면서 고기도 음식도 거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키운 것들 야채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우상을 섬긴 게 아닌데 그 음식 가지고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면서 또 그 시장에서 그 음식을 알고도 모르고도 사서 먹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의 이 문제가 스물스물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이 문제가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것을 완강히 거부하는 자와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오해가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쳐진 교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데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오해를 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더 나아가서 서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결국은 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2장, 3장의 말씀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다. 지체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 말씀 아래 앞선 말씀에서 비판을 금할 것을 말하면서 또 오늘 본문 역시 비판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아왔던 그러한 습관과 또 경험을 따라서 이 일을 꼭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있었던 실패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에서 성도들은 한 사건을 바라볼 때 관점이 달라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의 문제가 로마 교회에 실질적으로 비판하게 되는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원은 이런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그 실제적인 모습을 제시하면서 결국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참된 구원을 얻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단은 교회를 가장 흔들기 좋은 방법이 서로 간에 오해를 일으키는 것, 비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서로를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또 서로를 믿어주는 그런 믿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한 가지의 일 앞에 여러 가지의 생각과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주장이 맞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주장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다른 사람의 생각도 받아줄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그리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수용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필요합니다. 그 옆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각자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한 사람이 가끔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 모든 이야기는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또 자신이 살아왔던 경험을 따라 가장 선한 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살아봤더니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또 반대쪽에서 내가 살아봤던 경험은 이게 바른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각자가 서로가 틀린 것을 말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상황들을 말하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바른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해하는 능력이죠. 우리는 나의 삶의 경험과 내가 경험했던 일들을 바탕으로 이 일은 아닌데, 이 일은 또 맞는데 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이 판단이 필요하지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로마의 교회에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생각도 들을 수 있는 수용성, 그리고 함께 대화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교회의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의 믿음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옆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느냐, 대하느냐에 대해서 그 문제가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항상 내 생각이 있어서 어떤 일들 앞에 조금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조금의 오해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절 말씀은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는 이 관점은 모든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연세 있는 분들은 자신이 젊을 때 했던 그 경험들과 그 사실들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틀린 거 아니죠. 선한 목적과 선한 마음의 좋은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또 젊은 사람, 다음 세대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건 아닌데 라는 또 문화적인 그러한 다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참 좋지만 또 참 안타까운 점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너무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젊은 세대를 빼고 다음 세대를 빼고 내 경험으로 젊은 세대를 섬기고요, 내 경험으로 다음 세대를 섬깁니다. 물론 그것이 틀렸다라고는 말 못하죠.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젊은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한 채, 그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한 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젊은 사람들을 섬겨나가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오늘 말씀을 따라서 보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선한 목적이 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젊은 세대를 위한 일에는 젊은 세대의 생각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수용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젊은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작은 교회에서는 할 수 없지만 큰 교회에서는 2개의 교회를 지향합니다. 어떤 교회냐면요, 기존의 어른들이 다니던 기존 교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는 젊은 교회, 한 교회 안에 2개의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대형 교회에서는 실제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용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나가는 자가 성도라는 것이죠. 성도는 내가 가진 것들로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성도는 수용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상의 문제 때문에 비판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
평강, 서로 간의 화평, 희락,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사랑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공동체 내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교회 왔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그건 뭔가 우리가 관계에서 사랑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 와서 정말 사랑을 받으면요,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이 교회 오는 것 자체가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에 대해서 옳다 그렇다라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아, 저렇게도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아, 저런 생각도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수용성을 키워가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은혜입니다. 젊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되 품을 수 있는 수용성도 함께 갖춰야 됩니다. 다양한 섬김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되 다양한 삶을 살아왔던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수용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각자 삶에서 다양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성도를 향하여서 이러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지, 그런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실수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판단은, 그 지체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구원의 삶,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 큰 넓어진 마음들을 구하는 이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 은혜의 충만함이 있음을 통하여서 내 생각이 내가 바쁘고 지치고 힘들면 우리의 생각은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요, 은혜의 공급까지 사라지면요, 완전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남을 향하여서 판단하게 되는 실수를 또 범하게 된다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요, 또 은혜를 가지고 더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수용성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오늘 시간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또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왔고 다양한 경험을 따라 살아온 그 삶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늘푸른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저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렇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가 좀 다르네, 아, 저 사람 저렇게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수용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주셔서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의를 이루는, 또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성도가 나의 삶이 먼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은혜의 충만함을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